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거짓에 미혹되지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거짓에 미혹되지 말라. 세상에 우리 렘넌트들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인 것도 있죠. 근데 중요한 여러분이 영적 사실을 또 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 렘넌트들이 속지 않아야 정확하게 영적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내 마음과 생각이 이미 속임에, 꾀임에 넘어가 있으면 어떤 말을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내 마음에 결정을 했다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딱 속지만 않는다면 분명히 목사님은 우리 렘넌트들의 여정 하나님께서 올바로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속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속지 않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을 잡고 목사님이 우리 예은이 못 속이겠어요? 목사님 마음만 먹으면 속일 수 있죠. 근데 속인다라는 건 사실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가장 먼저 우리가 속지 않는 방법, 여러분이 서론에서 딱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 막 속이고 다 속입니다. 사실은 다 속이고 가격도 속이고 본인의 본심도 속이고 해서 세상은 다 속고 속이는 시대예요. 근데 그것은 일단 육신적인 부분이고 우리가 이 속이는 시대 가운데 정확하게 영적인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첫 번째 뭐냐? 우리는 완전한 해방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어떤 해방입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졌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속이는 이 거짓은 창세기 3장에 사단이 가장 근본적으로 먼저 사실을 시작했습니다. 왜냐? 인간을 죄 가운데 빠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사단과 같은 전략과 똑같이 속고 속이고 또 죄를 짓고 그 사망의 법에 완전히 붙잡혀 있습니다. 또 정죄함이 없다 하는데 우리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정죄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속이는 시대에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 정죄와 또 이 죄,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말하는 건 잘잘못을 따지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이번 주에 굉장히 좀 생각과 마음에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목사님은 지금 우리 안치홍 목사님 이제 부교육자로 섬기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 밑에서 사실은 하는 건 아니지만 이 함께 이 사역을 한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자녀가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 복음 가진 가정에서 믿기는 사실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목회자 자녀 PK들이 교회들을 많이 떠나요. 왜냐하면 너무 율법적이기도 하고 너무 세상과 다르게 또 본인의 생각과 흐름과 좀 다르게 이제 되기 때문이죠. 목사님도 생각해 보면
완전 그 상처 아래 살아갔던 인생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사역을 함께 하다 보면 좀 다름이 느껴져요. 다름이. 근데 이상하게 목사님도 다른 사람들이랑 다른 건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뭐 함께 계속 살거나 뭐 이렇게 지시를 받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니까요. 뭐 그런 부분에서는 이상하게 참을만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가족이 연루되어졌을 때 제가 그게 좀 잘 안 되는 게 이번 주에 많이 드러났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복음, 이 전도와 선교, 그리고 교회가 올바른 교회로 되어지기 위해서 목사님도 그 생각을 갖고 있고 목사님도 나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대가 달라요. 그렇죠? 시대도 다르고 흐름도 달랐어요. 근데 목사님은 지금에 맞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우리 목사님은 예전부터 해오셨던 것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뭐가 맞냐 틀리냐 처음에는 목사님은 내가 맞다 생각했어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렇지? 계속 정죄했어요. 근데 그 근본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 근본은 같은 마음이었어요. 같은 마음. 그렇죠? 교회 그리고 전도 선교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어쩌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정죄가 시대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개인이 살아왔던 배경에 의해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슬림이 이 교회에 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돼지고기 안 먹는데 우리는 돼지고기 담은 접시 주면서 먹어라. 우리 입장에선 맞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이 정죄라고 죄에 대해서 판단하고 옳다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근본적으로 볼 때 어쩌면 좀 시대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또 개인의 사정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당에 걸린 사람에게 사탕을 주는 건 내가 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에게는 선이 아니에요. 그렇죠? 상황에 따라 좀 달라요. 여러분 정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죄에 대해서 옳고 그름 판단하는 것들이 어쩌면 좀 굉장히 실수인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내가 이 사람 사정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고 살아왔던 여정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내가 옳다 내 주장하는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으로밖에 사실은 생각이 돼요. 그리고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생각 가운데 내가 아직도 이 부분에서 해방을 못 받았구나. 내가 분명히 내 신분은 해방인데 이제 이 생각이라는 부분에서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게 되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라 그랬어요. 이 속이는 시대에 여러분 속이는 것 보면서 그 사람 정죄하고 하는 건 여러분 굉장히 사망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을 속여서 큰 돈을 만약 잃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살하는 경우까지 오게 됩니다. 내가 한 실수 때문에 내 가정이 어려워졌다. 진짜 육신의 절망과 그 슬픔과 아픔이 심하게 다가옵니다. 진짜 육의 생각은 여러분 이 속이는 시대의 육의 생각은 사망의 결론밖에 나아지지 않아요. 사망이 아니라 할지라도 마음과 생각이 이미 병들어 버리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해방되어졌다 얘기하고 6절의 생각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러분이 해방되어졌습니다. 목사님도 해방되어졌어요. 하지만 삶 가운데 해방되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결국 내 생각에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뭐냐? 영의 생각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평안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왜 내가 사기를 당하고 또 속이는 이 시대에
너무나 큰 문제에 봉착했을까? 여러분 한번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상태를 점검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점검하게 되고 언약을 아마 더 깊이 있게 붙잡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속이는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의 생각을,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야 돼요. 마음과 생각을. 그게 이 시대에 여러분이 속이는 시대에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는 속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마음과 생각, 그 마음을 지키라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여러분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미디어의 시간에, 여러분 학업 성적에, 여러분 걱정되는 미래에 시간을 허비하더라도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나에게 성취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풍파와 같이 휩쓸리게 됩니다.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나는 모자란 존재구나. 해방 받았다는데 나는 해방을 못 받았구나. 나 너무 어렵고 힘들다. 이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딱 붙잡으시기 바래요. 이 속이는 시대에.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속이는 세계, 이 속이는 시대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 또 시야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관점을 가져야 돼요.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냐?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학업의 현장, 또 가정의 현장, 이 세상의 현장, 또 불신자의 친구의 현장들은 세상 나라예요. 근데 이 세상 나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세상의 나라의 모든 것은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고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세상의 문제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에 속게 된 거예요. 하나님 떠나니까 자만하고, 하나님 떠나니까 사람들과 비교하고, 그 비교 가운데 내가 없다 느끼면 살인도 저질러요. 사기도 합니다. 속이기도 해요. 여러분의 관점은 뭐가 되어줘야 되냐? 이 모든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다. 여러분 그 결론으로 내려야 돼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언약 모르기 때문에 살인의 문제, 또 많은 범죄의 문제, 또 이상한 성적으로 그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문제, 이 문제들이 결국에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뭐냐? 이 세상의 나라는 결국 같은 말이지만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나라에 의해서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결국에는 이 사단의 나라의 목적은 뭐냐? 이 세상 나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 복음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우리 말씀 공부하면서 우리 하영이도 이렇게 깜짝 놀라 친구를 데리고 나와서 우리 하영이가 이렇게 좀 복음제일교회 호텔로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 또 우리 친구를 이렇게 하여튼 아까 전에 이렇게 찬양하다가 자고 일어나서 저를 보더니 웃더라고요. 이게 본인도 민망한지. 결국엔 뭐냐?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친구들과 함께 나와서 우리 기니도 같이 나오지만 여러분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뭐 눈치 볼 필요 없이 계속 사단의 나라를 꺾어야 돼요. 사단의 나라. 이 친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럼 왜냐? 사단의 나라는 결국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지 못하게 해요. 복음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관점이 돼야 돼요.
그래, 완전히 붙잡혀 있고 결국엔 내가 보이지 않지만 관계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사단이 계속 역사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게 한다라는 걸 우리 렘넌트들이 딱 결론 내리고 이 관점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야 돼요. 세 번째 뭐냐?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뭐냐?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했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결국 하나님은 분명히 렘넌트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신다. 목사님은 언약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모습 보면서, 여러분 학업 성적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의 말씀은 분명히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 세계 복음화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작지만 또 적지만 언약을 붙잡은 우리 복음제일교회 중고등부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신다. 그건 뭐 여러분이 안 믿어도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들은 분명히 믿게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 사역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이 사실은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뭐가 중요했었겠습니까? 뭐 우리 할 사람이 없어서 하시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후대가 너무 중요하고 후대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룰 렘넌트라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헌신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게 없으면 저도 그닥 헌신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내 자녀 잘 키우고 내 가족 잘 보호하고 그거지. 이것이 여러분의 관점이 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나의 미래의 달란트와 나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의 언약을 이루신다. 절대 이 세상 나라와 사단의 나라에 속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관점으로, 이 세계관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돼요. 이 관점을 가지면 이제 당연히 속지 않습니다. 이 정확한 세계관과 이 관점을 가진 렘넌트는 속지 않아요. 오늘 본 본문에서 계속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이 종말에 대한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또 뭐 시한부 인생 2장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계속 이단들 뭐 이런 여러 종교들을 통해서 뭐 날이 이르렀다. 그 뭔 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날이 이르렀다라는 이 끝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끝은 없습니다. 끝은 영원이에요. 영원. 우리는 그 영원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은 자, 만약에 내가 죽으면 끝이 난다. 교회를 세우고 후대를 세우는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끝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 인생 열심히 살고 많이 다니고 많이 먹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마 제일 지혜로운 방법일 거예요. 근데 죽음이라고 끝이 납니까? 죽음 이후에 내세가 존재하는데요.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데 과연 이 종말론, 이 시한부 이것이 끝이겠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절대 이 종말론, 시한부 이런 것들, 끝이라고 말하는 것들에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도 떠나시는 분들 통해서 뭐 교회 뭐 이제 망했다, 문 닫는다, 뭐 얘기들 많았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언약 붙잡고 복음의 언약 전달하면 우리 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총회가 문을 닫아도 그게 뭐 끝이겠어요. 복음 운동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이러한 반짝거리는 세상에 아주 강렬하고 짜릿한 이 메시지에 여러분 반응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은 세계복음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뭐냐? 세상에 자기를 내세우는 그러한 하나님이라 내세우는 이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나오게 된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왜 이것들이 나오겠어요?
올바른 우리가 영웅을 세워야 된다라는 이런 관점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 다 이 정죄, 법의 율법 잘 지키는 사람, 잘 하는 사람, 이 어떠한 사람을 영웅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세요. 목사님도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의 중심의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딱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뭐냐, 이단들이 이것들로 해요. 너무 옳고 그름 따지지 마세요. 왜냐, 신천지가 어떻게 따지냐, 옳고 그름 따지는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 하나 딱 들춰내서, 장로님 허물 하나 들춰내갖고 이거 옳고 그름 따지면서 교회 분열시킵니다. 여러분, 그게 방법이에요. 장로가 뭐 교회에서 헌금을 어쨌다, 교회에서 목사가 헌금을 어쨌다, 이런 완전히 옳고 그름을 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박살냅니다. 여러분, 틀린 거죠. 당연히 틀린 거지만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자기를 내세우는 것, 이 시대 가운데 속지 않으셔야 돼요. 속지 않는 방법은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가 모자라도 부족해도 목회자가 실수하고 연약해도 여러분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을.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끝은 언제라고 얘기하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끝은 이 천국의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속지 않아야 되는, 정확한 속지 않는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은 여정은 뭐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신다라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연약함, 부족함, 옳고 그름 따져가면서 여러분,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좀 정지할 일이 있을 때 배려하고 그냥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그럼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편에 서는 사람들이 나오게 돼요. 너무 옳고 그름 따지는 거 좋지 못합니다. 또 너무 틀린 거 얘기해도 안 좋지만 너무 옳고 그름 얘기해도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연약해도 부족해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 사단에게 붙잡혀 있지. 그리스도 없어서 이 문제 찾아오고 이 가정과 가문에 이런 흐름을 살았던 사람 얼마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은 이 로마서 8장 1절 2절 언약 붙잡고 살인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 목사님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한들 본인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떠난 문제였다 말하고 내가 사망의 법에 이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하면 분명히 하나님 자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실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뭐 살인 저지르고 내가 하나님 믿겠다, 그게 어떻게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계산이지, 그건 계획이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 저질렀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사죄하며 영접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속지 않는 렘넌트가 되어줘야 돼요. 세 번째 뭐냐, 그래서 이 거짓에 속지 않는 우리 렘넌트들의 여정은 여러분을 복음 운동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진 달란트와 미래, 여정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이 복음 운동, 전도, 선교 운동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또 우리 모든 성도분들 현장에서 연약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중심과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왜냐, 우리의 싸움은 사상과 이념이 아니에요. 이제 뭐 지금 할로윈 또 1주년이 되어져요.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뭐 갈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 배후에 흑암의 세력들이 있고, 흑암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문화를 뒤흔들면서 완전히 후대들을 멸망하게 한다라는 정확한 영적인 관점을 봐야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저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과연 이게 해답이겠어요? 또 그런다고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해결 분명히 안 됩니다. 왜냐? 흑암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또 분열과 전쟁. 지금 우리 팔레스타인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계속해서 전투 중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옳고 그름으로 얘기한다. 이스라엘이 4,000년 정도 흩어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나라 없이 유리방황했죠. 유대인들. 그러면서 4,000년 이후에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도 없고 이제 그 본인들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 그것 때문에 지금 다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이제 팔레스타인이 그 4,000년 동안 어느 정도 머물러 있었던 그 나라에서 나가라 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맞고 틀리겠어요?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결국에 이스라엘 나라 때문에 두 지구로 지금 나눠져서 굉장히 사실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사람들 이스라엘 편 들고 지금 뭐 팔레스타인 편 들고 이럽니다. 왜냐하면 과격한 이런 싸움들이 벌어지니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이스라엘이 맞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너무 억울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값을 후대에게 돌리라. 그래서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계속 유리방황했어요. 결국 무너져 있던 그 우상 같은 예루살렘 성전, 그것 때문에 다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완전히 그리스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육신의 우상을 회복한다. 분열이고 전쟁이에요. 각 가정의 개인의 그리스도 없이 우상을 가지고 경제 우상을 가지고 성공의 우상을 가지고 후대 우상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간다. 분열과 전쟁입니다. 바로 그 가정이 무너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싸워야 될 것을 싸워야 돼요. 뭐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왜 학업을 합니까? 여러분이 왜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과시의 싸움이 아니에요. 교회가 크냐 작냐, 사람이 많냐 적냐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완전히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흑암의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왜냐? 그리스도 하나 없어서 완전히 세상이 지금 정신의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분열하고 완전히 사상과 이념 싸움으로 이상하게 후대들만 계속 문제 가운데 빠져요. 그 할로윈 누가 만들었겠어요?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후대들이 죽었어요. 153명이. 전 세계가 지금 이러한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4,000년 전 그 하나님 주신 언약 잊어버렸는데 지금 피해 보는 건 민간인들 후대들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영적 싸움이 아니면 후대가 다쳐요. 후대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뭐냐? 여러분, 세상의 말, 사람의 말 참고하세요. 참고. 당연히 여러분 세상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참고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참고하는 것이 사람이 속이는 이야기다, 내가 맘 잡고 참고하도록 속였다라고 결론 내리면 그 참고하는 것도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죠. 진짜 여러분이 속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건 성취될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 말고는 세상에 과연 진실이 있을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있을까? 어쩌면 가족 가문에서도 있을까? 어쩌면 상처요, 어쩌면 정죄 아닐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은 참고하고 우습게 보지 않되 여러분이 성취될 언약을 붙잡고 매일매일 이 언약의 여정, 영적 싸움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전 세계 살리고 복음 운동하게 하는 렘넌트 언약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꿈이 뭐지? 내 학업은 잘 될라나? 나는 먹고 살라나? 다 먹고 삽니다, 여러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시기 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왜냐?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렘넌트들을 분명히 올바른 인도, 여정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이번 한 주 승리하는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히 사단에게 붙잡혀 세상의 거짓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거짓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언약의 렘넌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사망과 모든 어둠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줄 믿사오니 우리 렘넌트들의 생각이 온전히 영적인 생각 되게 하시고 흑암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말은 참고하되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중고시기 때부터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귀한 우리 렘넌트들의 여정 가운데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것과 같이 흔들림 없는 인생의 여정 되게 하시고 그 언약의 성취 가운데 참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응답을 확인하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